전도서 8장 9절에서 전도자가 말하는 바는 세상에서 살아보니까 그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망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나 악인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들은 왜 이 땅에서 고통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 이 질문들을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던져볼 만했던 질문이죠. 특히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표현이 그러한 질문에 대한 부분들을 대신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항변하신 것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한 항변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땅에서 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따르는 자들이 고통받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권력을 가지고 또 자기 배만 부르게 하는 이 땅의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지 않는가에 대한 항변이었다.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다 보면 선한 이들이 이 땅에서 고통받고 오히려 그들이 대접받고 잘 살아야 되는 그것이 신명기 신학이거든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을 잘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되고 은혜가 될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도 그와 같은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땅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나 악인들은 죽어서도 사람들이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잊혀진 바 된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10절 말씀인데요. 예를 들어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저들의 악한 행실을 보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서 그들이 처벌받고 이 땅에서 적어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 의인들이 볼 때 속 시원하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들을 징벌하시고 잘못되게 하시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해 주셔야 되는데 저들은 악한 행실을 일삼고 이 땅에서 먹고 또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죽어서도 어때요?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진 바 되는 거예요. 사실 두고두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서 저 무덤에 있으면서까지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의 악행을 기억해서 그 사람을 저주하면 그래도 좀 속이 풀릴까 말까인데 참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그것들을 다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처벌하시지 않으니까 굳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지켜가면서 이런 핍박 당하면서 이 어려운 고생하면서 살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악을 향해서 달려간다. 또 그것에 대한 처벌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악한 사람들은 더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죄책감 갖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결론적인 고백은 무엇이냐? 12절이에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분명히 12절의 말씀은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 장수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지금같이 고난의 세월들을 계속해서 보낼 것이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 경외하는 자들 잘 될 것이라는 이 선언 뒤에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12절에는 장수한다 그랬어요. 잘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뒤에서는 잘 안 된다고 또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표현은
앞서서 말한 것은 그들이 누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정리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평가할 때 그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요. 죽을 때까지 또 그런 사람이 이상하게 오래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평가는 어떠냐라고 했을 때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한다. 우리가 알기로는 이 땅에서의 삶은 안개와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있다가 쉬 사라지는 인생, 그리고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이 땅에서 첫날보다 낫다는 시간 개념으로 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잠깐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 앞에 평가되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심판도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이 땅에서 악한 이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한 이들을 구별하는데, 우리 본격적인 삶,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이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이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안목에서 볼 때는 딱 점 하나 찍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쉬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 세월이 손살같이 지나가고 화살같이 지나간다. 살같이 빠르게 지나가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이제 인생의 전반전도 마치지 않은 그 인생인데 이제부터는 뭐예요? 천상에서의 삶이냐 지옥에서의 삶이냐, 이 삶으로 결정짓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악인은 결코 잘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장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불에서 그가 견뎌내야 될 그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 근시안적으로 이것을 바라보는 게 문제죠. 마치 이 땅에서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래서 저 사람이 잘 되고 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느냐?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근시안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인생은 쉬 가는 거예요. 그냥 잠깐 있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서의 삶은 어떠냐? 영원한 삶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영원한 삶 동안에 이제 그들이 받아야 될 고통을 생각하면 여러분 불쌍히 여길 필요가 있어요. 야, 저거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저거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면 그 고통의 세월들을 어떻게 영원히 견디면서 살까? 이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샘내고 우리가 저런 것을 내가 누려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전도자가 깨달은 지혜예요. 이제 자기가 나이 들어서 하나님께로 갈 날이 하루하루 가까이 오자 이제 그 천상에서의 삶, 천국에서의 삶을 기대하면서 악하게 살아온 자들의 그 대가가 결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에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은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사람이 천국에 가겠어? 믿음을 갖겠어? 교회 나오겠어?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 된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찬들을 만나서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그렇게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어느 순간에 악한 꾀에 빠져서 믿음 버리고 그렇게 악한 이들을 따라가는 자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다고 해서 그것이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데 보장이 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은 신앙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걷게 돼 있어요. 그 성화의 과정에서 악한 길로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제시된 그 영화를 향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달려갈 그 길을 다 마쳤다라고 고백하면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어야지 내가 처음 믿었다고 해서 그 믿음이 계속 되리라고 하는 이런 교만함에서 살다 보면 결국은 내 주장, 내 생각 그거 하다가 인생 다 허비하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드린 것 하나 없이 그저 악한 꾀임에 넘어가서 내가 악한 길을 달려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인생에게 준 교훈은 15절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 그냥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 뒤에 내가 죽고 나서 영생의 삶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되 이 땅에서 즐거움이 있다면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인생이라도 그것이 낙이 되는 것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월급쟁이면 좀 어때요? 비정규직이면 좀 어때요? 남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어때요? 괜찮아요. 그냥 그것에서 내가 자족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사는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전도서를 읽을 때 솔로몬은 많은 것을 누려봤으니까 우리도 좀 누려보고 그런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다? 아니요. 솔로몬이 그 많은 것들을 누려봤는데 다 헛되다 하는 것을 인생 말년에나 깨닫게 된 거예요. 불쌍한 노인네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젊어서부터 그 진리를 말씀 가운데서 알아가고 오늘도 분명히 우리는 하루 일과를 통해서 고생스럽게 살아갈 것이지만 저녁에 한 상에 모여서 자녀들과 함께 또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이웃과 동료와 우리가 그렇게 담소를 나누면서 하루에 지나온 이 생활에 대해서 분명히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것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승화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위로받고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고 그것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딱 정의했어요. 누가? 솔로몬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해 아래에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본분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나머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는 것 맡겨드리세요. 이 땅에서 잘되게 하실 수 있어요. 분명히 악인보다 더 형통하게 살아가게 하실 힘이 하나님께 있으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크게 감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 땅에서의 삶이 안개와 같다고 한다면 이후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생하도록 누리는 천국에서의 삶을 기억하면 그것이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라고 성경 여러 곳에서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아무리 이 땅에 돌아가는 법칙을 우리가 알려하고 거기서 잘 사는 비결 또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비결 다 부질없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아는 분이 어떤 이제 감투를 얻고 싶어 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어요. 뭐 자서전도 펴내고 막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신 어필하고 그런데 말년에 딱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이런 부질없이 살아온 인생을 경험하게 돼요. 가장 가치 있는 거 소중한 것들이 다 내게서 떠나가고 남아있는 거는 자기 명성 하나인데 그것도 내가 그 명성을 얻는다 해도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그 두려움 안에서 살아가는 분을 보았어요. 여러분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그 명성 다른 사람이 추앙하고 보험을 갖다 바치면서 그 지혜를 한번 들으려고 그런 전성기를 보냈는데 살아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고 자기를 의존하게 되고 자기를 절대화하게 되고 엉뚱한 선택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백성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신명기적 삶에서 벗어나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풍요와 다산의 신을 섬기다. 그렇게 백성의 삶도 피폐해져가는 모든 것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잘못 어그러진 것들로 인해서 결과론적으로 모든 것이 다 피폐해져 버리고 결국엔 나라도 둘로 쪼개져 버리는 결과를 얻게 되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은 이 깨달음이 늦었어요. 결과적으로 나라가 쪼개지고 백성은 우상에 휘말려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라를 결과적으로 잃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잖아요. 왕정은 실패로 돌아가고.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남긴 이 전도서는 늦지 않았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지혜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가 실패했던 경험을 우리에게 소중하게 나눠주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께서 내게 주신 이 삶에 대해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살아간 이 삶이 결과적으로 이 땅에서의 행복이고 주신 은혜에 대한 누림이라는 사실을 늦게나마 깨달았어요.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지혜를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도 감사로 또 만족함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